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주일 큰비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며 말씀 들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취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행실들,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니다. 그 옛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이 힘들어진 성도님들의 가정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재개한 영아부에서부터 유아, 유초등부, 청년부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며 VBS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께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들을 지켜주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선교지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로운 힘을 얻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역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고 준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름 따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관망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 3명이 기독교인이고요. 또 대한민국 역시 10명 중 3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10명 중 3명이 무속인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말 연시면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사주팔자를 통해서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서양의 점술 도구인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새 차를 샀다고 합니다.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고 타이어에 술과 또 쌀을 뿌리고 북어와 명주실을 차 안에 보관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연구 때문에 무당들과 이 인터뷰를 하던 중 한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의 50%는 기독교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목사 고시에 붙을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될 그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큰 탄식을 했겠습니까? 왜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금지한 점을 보고 또 박수와 무당을 멀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리 알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태어난 시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 흉, 화, 복을 알아낸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사기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속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불안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10명 중 3명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불안이고 또 내면의 갈급함을 대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또 때로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우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점집을 찾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내 경험과 내 지혜, 지식을 의지하여서 이 불안한 삶을 떨치고자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 하면 할수록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그 빛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찾고 바라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전과 또 해답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으로 지낸 애굽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떠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가까운 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지중해를 따라 걷는 해변길인데 이 길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그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로하고 그들을 돌이켜 어디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말이 광야의 길이지 그저 사람들이 오래 밟아서 흔적만 겨우 남은 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길로 이스라엘을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하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길다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흔적인 길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또한 그곳에는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그곳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시편의 저자는 그곳을 가르쳐서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리.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극심한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을 보니까 애굽보다 더한, 어쩌면 온통 불확실한 시간과 장소인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잃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중해 해변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길도 없는 생존해야만 하는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야만 보이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고은 선생님의 시 중에서 짧은 세 줄로 이루어진, 그리고 단 15자로 이루어진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목표가 있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산을 내려오는 길처럼 우리의 호흡과 의지를 차분히 낮출 때에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길을 찾고자 노력할 때에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길을 잃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다고 또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발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견한 그리고 경험한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셨던 김영복 목사님의 책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의 처음과 그 끝을 표현하기를 구름 따라 걷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원래 하나의 기둥이죠. 다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름 따라 걷는 삶, 구름 따라 걷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길이 없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여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서 가시며 길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찾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를 예측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내 앞에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나에게 가장 좋은 장막 칠 곳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을 서성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더러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먹고 살기 좋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국 그 땅을 가리켜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장막을 쳐야 할 곳인지를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이 넉넉해 보이는 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장막의 처소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고 밤낮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구름을 따라가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피어나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구절들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구름처럼 우리 인생을 표시해 주는 이런 표시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민 없이 가고 멈추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 지금은 가야 될 때구나, 지금은 멈춰서야 할 때구나. 그리고 험한 인생길 가운데에 구름 따라가다 보면은 어쩌면 몇 달이면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행의 법칙, 이 구름을 따라 걷는 삶을 좀 더 면밀히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름이 가고 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였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수도 없이 가고 서기를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광야의 길을 행진하였고 조금 쉴만해야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뜨거운 광야를 행진하여야 했습니다. 또 반대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계속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 동안에는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어린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밤에 텐트를 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을 보니까 장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을 싸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텐트를 치고 짐을 싸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 부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기약 없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계속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머문 그 구름 가운데에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4년차 유학생이었을 때에 저희 아내가 둘째 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학 4년차이면 한창 공부할 때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목표와 계획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태아일 때에 희귀성 심장 질환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또 16개월까지 자라게 하셨고 결국 수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임재의 구름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신분과 관계의 문제로 내 삶에 제동을 거십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 나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그 지경을 넘어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다시 짐을 싸들고 광야의 새로운 길을 밟으며 도전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눈물로 간구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해변의 길도 있는데 하필 뜨거운 광야의 생존조차 어려운 그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곳에서 수많은 결핍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고 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광야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성령의 뜨거운 입김 가운데에 나의 모든 자아와 소욕을 불태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고서는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의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솟아나게 하시며 또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여전히 신비한 현상 그리고 기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나 무당을 쫓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을 때가 되자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을 율법책에 기록하여서 장막 언약궤 옆에 두게 하고
이스라엘의 증거를 삼게 하십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볼 수 없겠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가로막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게 되었을 때에 요단의 물이 그치게 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비한 현상을 쫓아가며 운에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고 서는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핍과 아픔으로, 고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는 잠시 멈춰서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간절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를 잘 압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구름을 따라서 이 험한 광야에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유한 논리로 운세에 맡기는 삶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과 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특별히 샤론의 꽃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구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게 하옵소서. 때로는 나를 아픔과 고통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더러 서게 명령하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름 따라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며 하나님 물이 가득한 곳들만 따라다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되 그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구름 가까이 설 때에 하나님 나에게로 하나님 서라, 하나님
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동을 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라 명령하실 때는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전진하며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광야의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깊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아름다운 그 샤론의 꽃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우리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길이 잘 보이지가 않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그곳 가운데 샤론의 꽃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8월 11일 수요 말씀 예배 중에는 교육관 건물 구매건으로 임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다음 세대 교육 환경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를 위해 가족 전도팀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복도 게시판에 비치된 기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가족 전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조규성 조영숙 집사님의 딸 수잔 자매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팅 및 이벤트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고백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